안녕하세요. 대학부 정초로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대학부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도 했지만 학교 자체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음악 공부를 하며 20살을 보내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방황하며 21살을 지내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도망치듯 가을에 대구로 군대를 갔습니다. 주님은 도망치듯 군대를 간 저를 바꾸시려고 훈련소 때부터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는 30번 훈련병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두 번째로 키가 커서 받은 번호였고 키가 제일 큰 29번 훈련병은 폭력 전과 4범에 대구에서 조폭 생활을 하던 97년생이었고 저보다 키가 살짝 작은 31번 훈련병은 전과 1범에 등에 호랑이와 용이 그려져 있는 00년생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낀 저는 그야말로 그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도 않은 그들의 인생 이야기와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듣기도 하고 모태신앙이고 목사를 준비하던 신학과 학생임을 얘기하고 난 후부터 저에게 신앙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온갖 간섭과 시답잖은 농담과 듣기에 거북한 희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언제나 욕이 떠나지 않았으며 군대 내의 분위기와 군기를 저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들고 싶지 않았기에 군대 내의 다른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밤이 다가오면 그들 가운데에 껴서 자야 했고 불침번도 같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멀리 떨어지거나 상대를 하지 않을 땐 다른 군대 내 훈련병들이 먹잇감이 되어 또 그들을 놀리고 방해하고 욕하기 일쑤였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저급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이럴 것이 없어 보여 무섭기도 했습니다. 진한 대구 사투리도 한몫했었기도 합니다. 분대장 훈련병이 하지 말라고도 해봤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냥 어린애들이었기에 아무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분대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마음의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을 끄면 분대원들이 피해를 보고 제가 그들의 상대가 되자니 그들에게 물들 것만 같은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던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모포를 덮고 울며 기도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기에 저의 기도는 점차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지혜로 바로 설 수 있는 용기와 올곧음을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고 저는 매일 밤 취침 시간 전에 성경을 읽으며 제 믿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약한 나를 강하게 쓰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에서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할 때쯤 제가 매주 나가던 교회를 맛있는 음식을 따라 종교활동을 나가던 그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설교 시간 아예 자버리거나 집중도 못하고 성경책에 낙서를 하던 그들이었지만 점차 말씀과 성경을 궁금해해 매일 성경을 읽는 저에게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가 뭐냐, 너 죽으면 천국 가냐 등등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은 29번 훈련병은 사실 모태신앙이고 할머니 따라 교회를 중학생까지 다녔었다는 사실과 31번 훈련병은 할머니 손에 컸고 교회를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를 울게까지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도 내 자신이 믿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쓰시며 기뻐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수료 전 2주 정도 저는 그들에게 성경과 신앙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읽던 성경은 셋이 앉아 읽게 되었고 이게 말이 되냐는 그들의 질문은 성경적으로 대답하여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료 전주 주말에 핸드폰을 받았을 때 31번 훈련병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까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훈련병 신분 중에도 군대를 나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에 군대에 연락하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31번 훈련병은 분개하여 중대를 뒤집어 엎었고 제일 옆에 있던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29번 훈련병은 저에게 네가 추모예배 인도해 31번 훈련병이랑 같이 추모예배 드리자 라고 얘기했고 셋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추모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싫어하던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읽는 것도 모자라 추모예배까지 같이 드리다니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의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보고 전 정말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주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세례를 인도한 목사님은 29번의 할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었던 것입니다. 29번은 난 그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 둘이 무릎 꿇고 앉아 세례받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떠날 때 저에게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저녁하고 먼저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의리 하나는 끝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행하니 저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훈련소 4주차에 중대 내에서 군종병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군종병을 뽑는 인원은 1명이었고 그중 제가 군종병으로 뽑혔습니다. 당시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를 훈련소에서만 쓰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집병으로만 뽑아서 미리 신청해야 하는 군종병을 2년에 한 번 생기는 군종병 TO가 마침 제가 입대할 때 비는 면접을 보러 온 군종참모가 목사여서 기독교 군종병을 뽑는 또 마침 신학과는 나 한 명밖에 없는 이 상황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단 인사과로 배정받아 평일에는 인사병으로 주말에는 군종병으로 몸 편히 일했고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여단장실이 있고 간부들과 일하기에 긴장하며 일했지만 입대했을 때 여단장님이 믿음이 깊으신 크리스찬이셔서 기독교 군종병인 저를 반기셨었고 교회 음향장비 수리나 커튼을 새로 다는 등 교회 시설에 물심양면 힘써주셨습니다. 또 다음에 오신 여단장님은 군인인 사촌형의 직전 직속 상관이셨어서 말년에 저에게 휴가를 더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음향장비나 컴퓨터는 리모델링을 하기 전 교회의 음향장비나 컴퓨터와 똑같아 군종병 업무 적응이 쉬웠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일을 행한다고 마음먹고 실제로 행하니 축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군대를 간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흥청망청 쓰던 사람이었고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를 울리시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넘어뜨리시고 또한 일으키셨으며 성장시키셨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저에게 믿음의 기반이 되어 아직도 나를 살게 합니다. 전역한 지 1년이 넘어간 지금 전 주님이 저에게 예배하신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간증을 쓰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 길을 밝히 보이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선생님들의 유치부 1, 2부 연합 여름성경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대학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